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막 나누고 있을 때에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막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유산 분배에 있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형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델포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유산 상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만이 진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형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형이라고 좀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만일에 형이라면 그것도 그 당시 율법에 의거하여 형 가운데도 첫째 형이 있고 둘째 형이 있고 뭐 셋째 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이 형이 첫째 형이었다면 유산 상속을 어떻게 했느냐? 자막을 보세요. 신명기 21장 17절인데요. 같이 이 말씀이 맞나요? 네네.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예, 우리는 다 1대1대1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장자에게는 두 배를 줘야 했습니다. 만일에 유산 상속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첫째 형과 관련되었다면 법적으로는 하여튼 두 배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을 줬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불만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그 형이 둘째 형일 수도 있고 셋째 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은 유산 상속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제 억울함을 막 항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오늘 보면 1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러분 재판장은 분명한 법과 원칙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건 나누는 자,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공평하게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물건을 나눌 때에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100% 오르신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그 어느 누구에게 쏠림이 없이 공명정대한 분으로 물건을 나누는 자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유산 상속의 억울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나? 재판장이야? 내가 물건 나누는 자로 온 것 같니? 이런 뉘앙스거든요. 자, 좀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실까? 예수님이야말로 100% 오르신 재판장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공명정대하게 물건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는데 왜 뜬금없이 반문을 하실까? 이게 되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먼저 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유산 상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 편을 들어줄 재판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사실 이 마음이에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한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자를 원하는 거죠. 이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세요. 대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요 탐심이에요. 탐심.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건, 마셔도 목마른 건, 먹어도 배고픈 게 진짜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 탐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15절을 좀 띄워주세요. 왜 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할까? 이 구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쳐,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끊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뒷구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라는 이 말과 탐심을 연결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니까요. 탐심, 이것이 왜 못 물러나지 않느냐? 우리의 생각에 나의 생명은, 나의 모든 앞날은 나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어 라는 우리들의 생각 때문에 이 탐심의 문제가 물러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늘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죠. 자, 요 문제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소출을 거두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확량을 거두었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하고 있는 부자잖아요. 세 가지를 딱 나눕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탐심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그 탐심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 결국 이 탐심이 목적하는 바가 뭔가? 요 세 가지 안경으로 짤막하게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첫 번째, 탐심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딱 한마디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너, 더 나아가 우리라는 여지가 없어요. 결국은 탐심의 뿌리는 나에게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셔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계속해서 18절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제가 나라는 단어에 액센트를 뒀는데요,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7절로 18절 19절. 이 부자가 그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는요, 나예요, 나. 자, 탐심의 뿌리는 너라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라는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왜 탐심이 우리들 가운데 꽉 차 있느냐? 그 근본적인 뿌리는 나라는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탐심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앞서 읽었는데요,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쌓아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자,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 내가 컨트롤하겠다. 소위 자기 통제권,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의 뿌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기 통제권을 내가 갖고 싶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면요, 그것을 놓지 않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넓게 이렇게 쌓아놓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이 탐심이 목적하는 바는 결국 어디인가? 이거는요, 자기 결정권 강화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로 있어라는 이 종착지까지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더 많은 것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이 생사 여탈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 나눔에도 제가 이렇게 좀 적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더디 오실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디 오신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예수님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셔. 이게 성경의 답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이거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아시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아니 오늘이 뭡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야.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죽어. 이 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아니야. 적어도 최근에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는 거죠. 자, 이게 뭔 말이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가운데도 사실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영혼아 이렇게 시작해요. 아니에요. 그 영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어찌 될는지를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이 탐심이 이끌고 가는 그 최종 목적지는 결국 내 영혼마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로 나를 떡하니 서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많은 사람은 이 부자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뭐 부럽습니다. 부자처럼 또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이 땅을 살면서 어쩌면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얘기를 들읍니다. 어리석은 자. 이 부자에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단한 자라고 말하고요.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고요. 와, 참 부럽다라는 말을 듣지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절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네게 되겠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이 부자는요. 사람의 생명은 자신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 모으고 쌓고 여러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셔요. 단지 모으는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거 아닙니다. 잠언서에 보면 개미에게 배우라. 뭘 배우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하고자 식량을 모아놓는 지혜로움을 우리는 배워야 함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뿌리에 뭐가 있냐? 다시 잊지 마셔요. 모아놓은 것을 가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기 결정권 강화. 이게 결국 탐심의 뿌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이 땅에는 끝없는 탐심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탐심의 방향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서야 돼. 그리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나온 이유 역시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시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동이 되어져야 되느냐?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은 나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단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이 다 담겨져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기준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방향 싸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며 질 때도 있을 거예요. 썰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내가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진짜 끝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이 방향과 함께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탐심을 물리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우리 모두가 서는 그런 주님의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